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알아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자, 하늘 장막에 거하는 주님을 보내는 예표의 사람. 예표의 사람 따라서입니다. 종용한 야곱. 자, 하늘 장막에 거하는 주님을 보낸 예표의 사람 누구요? 종용한 야곱. 무슨 야곱? 종용한 야곱.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어디에? 장막에 거하니.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가 쌍태를 잉태했어요. 쌍태를.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붉은 색을 가졌고 전신이 가독 같아. 전신이 다 붉은 털을 입었어.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자는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에서는 성격이 유양적인 성품을 가져서 들 사람이 돼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종용한 사람인 거로 어디에 거합니까? 장막에 거했어요. 여기서 종용한. 이 종용하다는 말을 내성적이다 해석하면 성격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종용하다 이 말은요, 탐. 종용하다가 뭐라고요? 탐이라. 이 말의 뜻을 해석하면 완전한, 완벽한, 순전한, 흠이 없는. 야곱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순전하여 흠이 없는 자로서 장막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순전해서 흠이 없는 자만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어서 아버지 장막에 거하고 있는데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것을 통해서 순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야곱이 형 에서가 받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 28장 1절 2절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유주부 푸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의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야곱이가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삭이 야곱을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이삭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완벽하고 완전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어서 지금 장막에 가고 있는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절대로 택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유주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내 삼손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28장 5절 보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나반에게 이르렀으니 나반은 아람 사람 부들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람이더라. 완벽하고 완전하고 순전해서 흠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멋없는 흠 없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흠 없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오직 흠 없고 첨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체로 하늘 장막에 계시다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에서 예수도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잘 봐요. 이삭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순전하여서 흠이 없어 장막에 거하고 있는 야곱을 신부를 얻기 위해서 보낸 것은 할렐루야 장막에 거하고 있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서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순전하여서 흠이 없어 하늘 장막에 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완전하고 완벽하며 순결하고 흠이 없어서 아버지 장막에 거하고 있는 야곱을 보내면서 나반의 딸들 중에서 할렐루야 너의 아내를 취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제목이 뭐였죠? 잘 기억하면 말씀이 알아져요. 번지수 놓치고 막 하면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두 번째 맞습니다. 하늘 장막에 거하는 주님을 보내는 예표의 사람 준수한 요셉. 잘 들어야 돼요. 창세기 39장 6절 말씀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류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기서 준수하다, 준수하다. 이 말은 야페. 뭐라고요? 야페. 아름다운. 순전하여. 깨끗함. 흠 없는.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순전하여 깨끗함으로 흠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37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누굴 보내요? 아름답고 순전해서 깨끗하여 흠이 없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린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용모가 아름답고 순전하여서 깨끗함으로 흠이 없는 요셉은 지금 아버지 장막에 있는 것이고 그 형들은 아버지의 집 장막을 떠나서 세겜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은 용모가 아름답고 순전해서 깨끗함으로 흠이 없어 장막에 거하고 있는 요셉을 형제들에게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 흠 없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흠 없고 점 없는 할렐루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체로 하늘 장막에 계시다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흠 없는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친히 증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흠 없는 요셉이 스스로 간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보낸 거잖아요. 흠 없는 야곱이 스스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보낸 거잖아요. 그들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막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아름답고 순전하여 깨끗함으로 흠이 없어 장막에 거하고 있는 요셉을 생명의 양식으로 사람을 살려서 세상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56절 57절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용모가 아름답고 순전해서 깨끗함으로 흠이 없어서 장막에 거하고 있는 요셉이 아버지의 보냄으로 형제들에게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 주어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함으로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형제들을 양식으로 살려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요한복음 6장 40절 42절 말씀에서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를 가려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자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리로라 하시니라. 아름답고 순전하여 깨끗함으로 흠이 없는 요셉이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다가 아버지의 보냄으로 가서 굶주려 죽어가는 형제들을 생명 양식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흠없는 하나님의 본체로 하늘 장막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세 번째 나섭니다. 하늘 장막에 거하는 주님을 보내는 예표의 사람 준수한 모세.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잘 들었으면 기억할 줄 믿어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보면 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지금 모세가 태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다고요? 준수했대요. 그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준수했다. 그래서 준수 이 말은
토부. 우리 개혁 성경은 그냥 준수라고 똑같이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를 분수가면 그 뜻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토부. 이 토부는 좋은 뭐요? 좋은 선한 또 즐거운. 모세는 좋은 선한 즐거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좋은 선한 즐거운 일을 위해서 태어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일, 선한 일, 즐거운 일을 위해서 태어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을 굴복을 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 되는 날 바로의 결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내서 젖과 끓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준수한 모세는 좋은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토부가 좋은 이잖아.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은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히브리서 9장 11절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저 장막을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내셨으니 준수한 모세는 좋은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었다는 거예요.